자,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고 오늘 주일은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에 대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래서 강대상 보면은 추수물이 봉헌되어져 있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 또 주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 예배 때 또 추수감사 발표회도 합니다. 어제 제가 저녁 때까지 있었는데 그 발표 준비를 밤늦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등을 주고 싶은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다 이렇게 귀하게 준비하셨을 겁니다. 오셔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100주년, 특별히 11월 달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감사해야 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올해 또 이번 달, 이번 주만큼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선포할 텐데 이 선포가 들리고 믿어지는 분은 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성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시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나에게 그런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그리고 무덤 속 나사로와 같아요. 네 가지로 정리된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죄 때문에.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완전히 썩었어요. 전적으로. 부분적이 아닙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전적 불가능성.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체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체 더미에, 시체가 질비한 무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만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싶은 만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인 은혜,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Unilateral choice.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자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신 만큼 선택하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 그렇게 선택하신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살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씻어서 살리는 거예요. 가상주혈, 가상, 십자가 위에 주혈, 주님의 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피. 지난 9월달 4주간 시리즈 설교 들었는데 그 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거룩한 피, 구원의 피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영생을 얻게 함은, 죄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서 시체가 되어 무덤가에 있던 우리를, 그 무덤가에 완전히 방치돼서 버려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무조건 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신 뒤에 그 선택한 죄인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위 예수님의 피, 보배로운 피 보혈, 성스러운 피 성혈은 누구에게 뿌려지는 겁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 영적 시체들의 영혼 속에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무제한적으로 다 뿌려질까요? 아니면은 오로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뿌려질까요?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뿌려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만 그 피가 뿌려지는데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확실해요. 자, 만약에 어떤 죄인이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번도 죄 용서함의 체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눈물의 회개도 한 번도 없이 죽었어요. 그 죄인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인의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그 피가 거절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죄인의 영혼 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 죄인이 자신의 죄된 의지로, 결단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거절하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안 되고 되지도 않아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전적 불가능성, 그 시체는 절대로 피를 거부할 수 없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생기가 들어올 때 그 골짜기의 뼈가 생기를 거절하나요? 못해요. 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을 거절할 수 있어요?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가 죄인의 영혼에 뿌려졌다면, 그 죄인의 죄를 씻기 위해서 뿌려졌다면 뿌려지는 즉시 그 죄인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회개가 나오게 돼 있고요, 은혜 안에 감격하게 돼 있다고요. 믿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죄인의 영혼에 뿌려졌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뿌려진 거예요. 근데 영적 시체인 그 죄인이 자신의 죄악된 의지로 자기 피를 씻기 위해서 뿌려진 그 피를 거절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피는요,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인의 죄악된 의식으로 절대 거절되지 않고 거부되지도 않고 무력화되지도 않고 무효화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혈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요,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피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뭐라고요?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 죄인의 죄악된 의식으로 거절되면 그게 왜 능력이에요? 거절이 안 되니까 능력인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잖아요. 자, 물 위에 빨간 물감을 떨어뜨렸어요. 반응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반응이 바로 나오죠. 빨갛게 된다고요. 근데 5개를 갖다 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4개는 빨갛게 되는데 하나는 빨갛게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물감이 안 떨어진 거잖아요. 똑같아요. 누군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죄사함의 은총이나 회개의 눈물이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이 죽었다, 보혈이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보혈 잡혈이 될 수가 없어요. 보배로운 피라 그래서 보혈이거든요. 잡스러운 쓰레기 같은 보혈을 잡혈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피는 보혈이지 잡혈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혈, 거룩한 피예요. 천혈, 천하디 천한 피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쓸모짝이 없는 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떨어지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죄인이 예수님의 피, 죄 용서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도 없고 회개도 없이 죽었다, 안타깝지만 그 영혼 위에는 십자가 보혈이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고 한 번이라도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한 적이 있고 감동이 된 적이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감사주일에도 내가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더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거예요. 아니,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는 다 뿌려주시면 좋은데 어떤 죄인에게는 뿌려지고 어떤 죄인에게는 안 뿌려지는가? 왜 그런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귀한 피는 아무에게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의 피, 그 가치와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충분해요, 그 가치와 능력 자체는. 그러나 그 적용과 효력은 누구에게만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되는데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있고 실패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의 범위는 충분해요. 모든 가능성이 있어요. 죄 용서하면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와 그 효과는 누구에게만 일어난다?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대학원 때 조교를 했어요. 교수 밑에서. 교수님하고 같이 교수실에 있다가 교수님이 심부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심부름을 쓸 때가 있어요. 도서관 카드를 나한테 줘요. 교수님이. 교수님의 도서관 카드예요. 이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 카드와는 차원이 달라요.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 카드는 무제한이에요. 도서관에 있는 책 몇십 권, 몇백 권, 도서관에 있는 책 전부 다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를 주면서 뭘 주는가 하면 리스트를 줘요. 무슨 책 가져와라. 그래서 그 리스트와 그 카드를 함께 줘요. 그러면 저는 그 카드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요. 그러면 그 무제한인 카드이지만 내가 선택하는 책은 제한적이죠. 누구의 뜻에 의해서? 교수님의 뜻에 의해서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실수가 없이, 실패 없이 좀 가져간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무제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라고 주신 자에게만 그 보혈이 떨어지는데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 누가 이것을 얘기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울의 말도 아니고 베드로의 말도 아니고 요한의 말도 아니고 야고보의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누구의 뜻에 예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3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나 보내신 이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리스트 명단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게 내게 주신 자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나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고 보면 어떻게 된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3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반드시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돼 있고 반드시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게 온 자를 예수님이 내쫓지 않는다. 당연히 내쫓지 말아야죠. 하나님 리스트에 들어있는데 당연히 내쫓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네 번째, 성자 예수님께 그 죄인들이 올 때 자신의 힘으로 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게 되는가? 4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럼 그 피는 누구만을 위한 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 선택한 사람만에게 떨어지는 피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총 7가지 진리, 구원사역의 진리를 전하시는데 첫 번째, 죄 때문에 죽어 영적 시체가 된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그 죄인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선택의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기로 결단하게 돼 있고요. 네 번째, 성부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어요. 다섯 번째,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확실히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 십자가 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님께 준 사람의 죄를 확실하게 실수하지 않고 실패 없이 다 씻으셨어요. 일곱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3번 반복돼요. 39절 말씀 보세요.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납니까?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말씀에 다시 살리리라. 44절 말씀에 다시 살리리라. 절대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십자가 위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 거룩한 피, 성혈, 그 피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해 주신 그 사람 영혼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제한적 속죄라 그럽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속죄입니다. Particular Atonement. 근데 저는 Particular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저는 Special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더 쉽게 와닿아요. Special Atonement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가치와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모든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적용과 효력이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간다는 겁니다. 죄 용서의 범위는 충분해요. 모든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죄의 효과는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죄 용서함의 복음이 있어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고 특별하기 위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제한적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다른 말로 특별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를 통한 죄 용서함은요, 아무에게나 그냥 마음대로 다 뿌려대는 값싼 도매급 속죄나 싸구려 속죄가 아니에요. 물 쓰듯이 막 뿌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확실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택해 놓으신 그 사람에게만 정확히 확실하게 틀림없이 뿌려지는 거예요. 실패함이 없어요. 자, 어떤 모임의 장소에 가면 특별석이 있죠. 왜 특별석입니까? 못 앉아 보셔가지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무나 앉을 수 없는 것이라서 특별석이에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특별석이에요. 비행기에도 특별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죠. 특별석은 정말 특별한 사람만 앉는 거예요. 귀빈석, 행사 공연장에도 귀빈석, 특별석이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앉는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앉을 수 있다, 일반석이지 특별석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
친정집에 사이가 온다, 100년 손님이 왔다 그래서 뭘 잡아요? 아시는 분이 있네. 씨암탉을 잡았어요. 씨암탉을 잡았다고요. 씨암탉이 어떤 것이냐? 아주 귀한 존재예요. 알을 낳는 근원이 되는 암탉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귀해요. 식량 생산의 근본이 되는 닭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화하지도 않고 함부로 죽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누가 오면, 사위가 오면 그 닭을 잡아서 장모님이 사위에게 주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이에요. 그래서 장모님이 나를 위해서 씨암탉을 잡았다. 최고의 대접, 가장 귀한 정성과 호의예요. 사위를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특식이고 특별 대우죠. 아무한테도 안 주는 겁니다. 김서방이니까 내가 주는 거다 이렇게 하고 주잖아요. 아무한테나 안 주는 제한적인 거니까 특별하죠. 특별하려니까 제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감격이 생기고 감사가 나와야죠. 가상주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피가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아무한테 흩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피를 반드시 뿌려서 확실하게 죄사함의 효과가 나는 선택된 사람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VIP 그러잖아요. VIP, Very Important Person, 아주 중요한 사람에만 뿌리는 VSB, Very Special Blood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VSB for VIP 그래요. 매우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뿌려진 예수님의 거룩한 피예요. 그러니 그 귀한 피, 남에게 허락되지 않는 그 귀한 피, 그 보혈, 성혈, 그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 그러면 그 피 뿌리를 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감격,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그냥 막 흘려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선택된, 허락된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내가 그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 이야기가 다시 들리고 다시 생각나고 다시 묵상되고 다시 알게 되고 다시 믿어 신앙 고백이 되어 그동안 한때 잊어버려서 묻어졌던, 나약해졌던 예수님 십자가 죄용사함의 감격이 되살아나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는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반드시 뿌려진 거예요. 아니, 지금 충만한 겁니다. 11월 감사의 달, 오늘 감사주일, 그동안 식어졌던 그 피의 은혜가 되살아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제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과 구원의 정체성이 새롭게 달라져야 돼요. 다시 생각나고 다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귀한 피가 나에게 뿌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나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피가 나에게 뿌려지고 지금까지도 작용하고 있다.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 예배자가 되었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있다. 놀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요.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4절 가사 보세요.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이랬어요. 자,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자, 거저 주네예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뭐예요? 믿는 자에게만이에요. 거저 주는데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저 준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거저 받느냐? 믿는 자만 거저 받는데, 여러분 왜 믿게 되었나요? 믿게 하시니까 믿게 된 거죠.
왜 믿게 하셨어요? 선택하셨으니까 믿게 하신 거라고요. 후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 후렴 가사를 영어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로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 미국의 그레이스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인디아나에. 그 신학교에 그 빌리 그레함 목사가 이 신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에서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국 목사님이 이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 신학교에서는 여름에 한국 목사님들을 상대로 목회학 박사과정, 성교학 박사과정, 인텐시브 코스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여름 방학 때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통역을 했어요. 2년 동안 여름 방학 때 통역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름 방학 때 저 혼자 있는데 뭐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강의 통역한다고 돈까지 주니까 제가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강의 통역을 했어요. 제가 군포교회 와 보니까 안양노예 안에 그때 저랑 같이 제가 통역할 때 수업 들었던 분이 안양노예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이제 졸업식을 제가 참석을 했어요. 전교인,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교인이래. 전 학생이 그 큰 강당에 모여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그러니까 마치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레이스 신학교니까 이 찬양을 불러요. 그 왜 이 찬양을 부르느냐? 후렴부 때문에 그래요. 후렴부가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로 부르니까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느냐? Grace, grace, God's grace, grace that is greater than all our sin. 번역하면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어떤 죄보다 위대하다. 그 전까지는 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생각했어요. 놀라운 은혜만. 근데 이 찬양 뒤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위대한 그레이스, 위대한 은혜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그 가사, 그 내용이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지금까지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가 아무리 크고 강하고 많고 진하다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못 씻어낼 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피 한 방울이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그 어떤 죄보다도 위대하고 강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거저 주는 피인데 누구에게만 주는 피냐? 믿어진 사람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레이트 그레이스,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내 죄보다 강해요. 그리고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찬양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전 그 찬양을 끝까지 불렀어요. 기둥 뒤에 숨어서. 야, 내가 이 찬양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나고 눈물이 나는구나. 의심하지 않아요. 내 영혼에는 주님의 십자가 피가 뿌려졌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다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지.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치면 이 찬양을 다시 할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의 감동이 그 이상으로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나에게 왜 거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야, 맞아, 그 이야기 내 이야기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praise,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그런 감동이 지금 오시는 분, 그래서 정말 그렇다, 맞다 라고
아멘이 나오시는 분들 오늘 결단하고 반드시 실천합시다. 오늘 감사주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나에게 흘려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피 같은 것으로 표현합시다. 그래서 11월 감사의 달,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시체 더미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시체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식어졌던 우리 구원의 그 감격과 감동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올해 가기 전에 정말 그 귀한 감사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생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